4월 24일 매일 성경 묵상과 함께 아침을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에스겔서 40장에서 42장 말씀입니다. 오늘 석장의 말씀이기 때문에 너무 분량이 길어서 40장 1절에서 4절 말씀까지만 제가 봉독하고 함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 성이 함락된 후 14째 해 첫째 달 10째 날에 곧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 나를 매우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거기에서 남으로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나를 데리시고 거기에 이르시니 모양이 녹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삼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 있더니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네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내가 이것을 네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나니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할지어다 하더라. 아멘. 우리가 에스겔서는 총 48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크게 우리가 두 부분을 나눌 수가 있어요. 서론 부분인 에스겔의 소명 기사를 제외하고 3장 16절부터 32장까지는 선민과 주변 국가에 대한 심판 예언을 다루고 있고 그 이후인 33장부터 48장까지는 선민 회복 예언과 거룩한 종말론적 새 왕국의 이상을 기록하므로 한마디로 말한다면 심판과 회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우리는 앞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에 의한 구약 선민의 회복 및 마곡의 군대를 멸절시킴으로 최종적으로 마지막 날 원수 사탄의 세력을 완전히 심판하실 것에 대한 예언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살펴보는 40장에서 42장까지의 내용은 예루살렘이 함락된 지 14년째 되는 해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이스라엘 땅으로 데려가시고 회복될 성전의 모습을 환상을 통해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비록 하나님의 임재를 바로 상징하고 있는 바로 예루살렘 성전, 곧 바로 솔로몬 성전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생각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한 세상의 어떠한 공격에도 결코 무너지지 않고 든든하게 설 수 있으며 승리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늘 가지고 있었어요. 물론 그들의 생각은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전이라면 그들의 생각이 맞지만 하나님이 없는 성전이라면 아무 쓸모없는 건물에 불과할 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의 부적처럼 생각했다는 것이죠. 과거 드라큘라라는 그런 영화 여러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십자가만 보여주면 드라큘라가 꼼짝도 못하는 그런 모습처럼 예루살렘 성전이 바로 그런 역할로 치부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성전을 하나님의 인재의 자리로 믿고 있었다면 하나님이 인재하도록 해야 했지만 그들은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제사만 있었지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들이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했던 성전이 무너진 이유가 바로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이 없는 공허한 예배를 드렸던 그들의 불신앙 때문 아니었습니까? 그렇게 깨닫지 못하고 정신줄 놓고 사는 그들에게 이스라엘의 멸망과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는 어찌 보면 지극히 당연한 결과였지만 그들에게는 씻을 수 없는 너무나 충격적인 사건이었던 것이죠.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특별하게 택한 선민이었는데 감히 어떻게 잔혹하기로 유명한 아수르와 또한 바벨론을 통해서 이렇게 심판할 수가 있다는 말인가? 다윗에게 주신 그 왕권이 영원하리라는 그 언약의 약속은 허무맹랑한 소리였던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이스라엘이 멸망당하여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분으로 여겨졌을 거예요. 이런 상황까지 몰렸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은 돌아보지 못하고 그 잘못에 대한 징계로 내려진 심판을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문제를 돌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언약 관계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언약이라는 것은 쌍방간에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이 해야 할 부분은 등한히 하면서 이기적으로 하나님께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비대칭 언약 관계를 유지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비교해서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대한 순종은 관심이 없고 그저 하나님이 주실 축복에만 굶주린 하이에나처럼 달려드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정말 똑똑히 바라보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패역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왜 하나님께서는 회복될 성전을 보여주시는 걸까요? 앞서 39장 29절에서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음이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 답을 찾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분이시기에 우리와 맺은 언약속 꼭 지키시는 분이세요. 잠시 하나님을 떠난 그들의 불신앙에 대해서 당신의 얼굴을 잠시 가리면서 징계의 자리에 내어놓기는 했지만 돌이켜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을 향해서는 결코 더 이상 당신의 얼굴을 가리지 않고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은 부적처럼 여겼던 성전이 아니라 성전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져야 한다는 이 사실을 보여주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진정한 성전의 회복을 통해서 진정한 예배자로 너희들이 거듭나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보여주는 다시 회복될 그 성전은 진정으로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분만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들에게 주어질 축복의 자리가 된다. 이 사실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나라를 잃고 성전마저 무너졌어요. 또한 포로민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소망이라는 것은 한 점도 찾아볼 수 없는 절망 그 자체였던 그들에게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고 회복될 성전을 보여주시며 약속대로 그들을 회복하고 원래의 자리로 원상복귀를 시킬 것이라는 소망의 빛을 비춰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소망을 붙들 자는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부어진 자라는 사실을 39장 29절 후반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결국 우리 자신이 회복되어져야 할 하나님의 성전인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워가는 것이 성전의 회복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동안 무너졌던 우리의 성전의 회복을 위해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형식적인 예배의 종교 활동으로
만족하고 있을 것입니까? 바리새인처럼 신앙의 연극 배우로 남고 싶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 있는 관객들의 박수갈채가 아니라 바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울려 퍼지는 환호성을 몸소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결단합시다. 우리의 성전을 바로 세우기 위한 결단을 합시다. 우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성전을 세우는 일에 결단합시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성전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충성스러운 종이 되는 일에 전심전력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의 성전 기초를 든든히 세우시고 회복하는 우리 신앙의 1일차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찬양은 찬송가 283장, 통합찬송가 183장, 나 속죄함을 받은 후 한없는 기쁨을 다 헤아릴 수 없어서 늘 찬송합니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내 마음이 새로워 주 뜻을 준행하면서 제 길을 버리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자녀 된 것을 곧 증언합니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보혈의 공로로 내 주의 은혜 입은 이분이 늘 평안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속죄함을 받은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귀한 성전이 바로 우리라는 것을 알고 이런 변화와 찬양이 흘러넘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함께 찬양합시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한없는 기쁨을 다 헤아릴 수 없어서 늘 찬송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내 마음이 새로워 주 뜻을 준행하면서 제 길을 버리네. 나 속죄받은 후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자녀 된 것을 곧 증언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보혈의 공로로 내 주의 은혜 입으니 늘 평안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요.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못하며 이로 인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진 어찌 보면 소망 없는 자들이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한 소망의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돌이켜 회개하는 자들, 그들에게 또다시 우리가 회복될 성전을 보여주시며 이처럼 회복될 성전에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런 삶을 살 것을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인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압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이 거하는 삶은 바로 우리가 정말 교회가 되어지며 성전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안다면 진정 회복되어야 할 성전이 바로 우리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의 기초를 세우고 우리가 정말 우리의 주인 대신 우리의 예배의 주인 대신 우리의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정말 충성스러운 종의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진정 이러한 회복된 성전을 위해서 힘써 전심전력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길, 남은 인생길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주관하시고 오늘 하루도 이처럼 회복될 성전을 위해서 힘써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간절하게 구하는 기도의 제목들 주의 뜻 가운데 응답되게 하시며 주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소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승리하십시오.